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십자가의 능력과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좀 나라적으로 보면 지금 평안한 때는 아니죠.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참 나라가 어수선하고, 참 이럴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라가 속히 안정과 평화를 찾고,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들의 행하는 행태를 보면, 어제 한 정치 패널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양반도 국회의원을 하다가 이번에 떨어진 사람들인데,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패널이 나와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어둠의 세력들이, 흑암의 권세가 우리 나라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일부 정치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마라,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3차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교회는, 성도는 세상 풍조를 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숙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마라, 그리고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십자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와 그리고 생사가, 평안함의 삶이 달라진다. 우리들이, 인생들이 십자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래서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러잖아요. 인생은 40부터, 인생은 40부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옛날에 나온 말이죠. 그죠? 요즘에는 40은 애들이죠. 그죠? 요즘 40은 애들이잖아요. 위안을 받으십시오. 우리 40대, 나는 애들이다. 어쩌면 인생은 60부터라고, 이제 옛날에 40부터라고 하면 지금 60부터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킬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라고. 40부터도 아니고 60부터도 아니고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피가 주어지고 십자가로 생명이 주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한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게 참 많습니다. 그죠? 돈도 강하죠. 여러분, 돈 강하죠. 명예 강하죠. 또 권력 강하잖아요. 젊음도 강하고 사랑도 강하고 아름다움도 지식도 강합니다. 다 강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세상에 강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 그러므로 죽음이 가장 강하죠. 세상에 강한 것이 많아요. 뭐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젊음도 사랑도 아름다움도 지식도 다 강함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강한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십자가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그 죽음을 이겼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축복받기를 기대하는데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해 내 삶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며 그 능력의 삶을 십자가의 능력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없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 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기대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체험하지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도 못한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저희 교회가 또 믿음의 가정들이 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가정,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뭘로요? 말과 지혜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말과 지혜로 전도하려다가 실패했다가 그가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한 게 십자가의 능력. 오직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을 바라고 세상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에게 밟힐 뿐이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인데,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다. 십자가 외에는 결국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며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가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 세상의 풍조, 물질, 권력, 쾌락, 향락, 이것들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정말 참되게 예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온갖 불법과 불의와 악을 행하고 있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말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거룩게 하는 역사, 나를 의롭게 하는 역사, 나를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이 세상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학생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학생의 능력이 어디에서?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말이나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복음의 권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화려한 말,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가 내 안에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말과 지식이나 학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살았더니 그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됐다. 오히려 말이나 지식이나 학문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것들은 모두가 무의미하더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말, 지식, 학문 무의미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복음 증거에 있어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복음을 전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위로와 소망과 치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위로와 소망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이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 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택하여 구원받게 된 것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들은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한 채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힘들게 메마른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힘들게 살아가. 늘 지치고 곤고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데, 새 능력을 얻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닥쳐온 그 삶의 환경만 바라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죠. 그 능력만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손치더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누가? 주님이 도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작품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갈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죄책감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가졌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갈채를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늘 마음에 불안하고 평안함과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촌에서 한 농부를 만났는데 얼굴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농사를 짓고 살면서 어떻게 이처럼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 신분상으로 보면 톨스토이와 농부는 너무 많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삶의 환경의 차이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농부는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평안.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도전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어요.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 육의 것, 그 욕심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 그리스도인이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고자 실패자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톨스토이는요, 이 농부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었다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죠?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평안함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탄핵을 당했어요. 이럴 바에는 대통령 안 하죠. 여러분 탄핵당해도 대통령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 욕심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 평안함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는,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 주님의 참 평안을 주시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로 외친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참된 평안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참 평안은 주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는 우리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을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요. 그것이 때로는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라도, 부부와 자녀 관계라도 원만하지 못해요. 그런 뭐예요? 평안함이 없죠.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고 화목하면 내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허물이 뭐예요? 허물이 뭐예요? 이제는 덮어지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목이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죄가 없으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화목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온전히 회복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 이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십자가의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십자가의 능력과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평안을 가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했던 이 편지가 오늘 이 시대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나아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의 평안함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그 평안함이, 우리의 평안한 삶이
우리 행복한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농부가 톨스토이에게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이 만나지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